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2절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 중에 낯선 단어는 은택이죠. 은혜와 덕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은택이라는 이 말씀은 은혜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을 그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라 있는 2절의 말씀 속에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의 은택, 그의 모든 은택,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4월 달 들어서면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나눈 건 아니고요. 중반, 후반이죠. 18장부터 나누기 시작해서 지난 주말에 33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두가 다 상황이 현재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는 현재형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나를 제외한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찬양인데 다윗도 모세와 같은 결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디뎌야 될 땅입니다 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혼자 나를 진단해 봤습니다. 박 목사, 너는 기억이 어때? 기억력이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차한테 물어, 여보, 내일 뭐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유, 또 잊어버렸네. 네. 아니, 내일 어디서 누구랑 뭐 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아, 그렇지. 야, 맞아. 그랬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만의 경우인가 하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나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제가 거기 가면 제일 어려요. 일산에 가서 우리 SMC에서 만나는 분들과 얘기를, 아유, 목사님 정도는 너무 기억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 글쎄, 내 친구가 말이에요. 네. 자기 딸 결혼식에 간다고 머리를 미장원 가서 손보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 그 미장원 머리 해주는 언니가, 아유, 사모님, 오늘 머리 그 파마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파마를 말았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한참 파마를 하다가, 맞아, 내가 오늘 여기 우리 딸 결혼식 때문에 머리 만지러 왔는데, 아이, 큰일 났다고. 그래서 빨리 풀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기억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지. 목사님처럼 뭔가 긴가민가 해갖고 사모님한테 물어볼 정도는 아직 괜찮다고. 하지만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것 이겨낼 수 있을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얻은 답은,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반복합시다. 기억을 계속해서 해나가길 원하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의사를 만나서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좋아요. 그러면 꼭 혈압을 재고 난 다음에 혈압이 좋습니다 하고 반복하더라고요. 네, 혈압이 좋습니다. 당이 괜찮습니다. 반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잊어버리는 걸 극복하려면 반복하고 그것을 내가 되새기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앙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기억하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그 이야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반복하는 것이요, 기억에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또 찬양하고 또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제가 일산에서 센터를 운영한 게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반들을 쭉 해왔습니다. 뜨개질하는 반도 해봤고요. 영화 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영화를 감상하는 반에서 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들을 쭉 해봤는데 아마 적어도 5-6가지 반을 운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가장 따뜻하게 남는 것은 역시 찬양하는 반이 제일 따뜻하게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10여 년을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가족처럼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나이를,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니까요. 그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힘든 건강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이제 암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참 마음이,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 짠해봤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좀 여기서라도 음식을 좀 넉넉하게 드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 목사님, 저는 많이 먹어도 살 안 쪄요. 그래서 참 특이한 체질인가 보다, 이제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우리 딸이 만든 책이에요 하고 주더라고요. 보니까 왜 살이 안 찌는지를 알 것 같아요. 손주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손주를 키우고 할머니도 이 손주를 키우면서 살찔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일기처럼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암이 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팠다가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고 건강이 됐을 때
머리가 다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저희 노래하는 노래교실에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그동안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또 착각을 했죠. 나를 그렇게 보고 싶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는 그 일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참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나 다 한번 찬양하는 그 맛을 알면 찬양하기를 너무나 원하는 것, 이것을 센터를 운영하면서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남의 고백 같지 않고 믿음의 귀한 식구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느껴볼까요? 621장, 아까 우리 같이 찬양 드린 찬양인데요. 621장 1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시편 103편을 마음에 담을 때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이 우리들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득 찼으면 합니다. 이제 다시 103편으로 와서요, 다윗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의 상처를 치료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 밑에서 지낼 때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시고 새 왕을 세우려고 했던 때 그 집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아버지한테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 내가 기름 부었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한 무슨 뜻이 있는 줄 알죠. 그래서 큰아들부터 쭉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받은, 사무엘이 받은 그와 같은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아들은 다 자리 잡고 있지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무심하게 기억이 없는 아들이었죠. 이렇게 소년의 시대를 보낸 다윗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래서 장인으로부터 질투를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면 장인 어른, 다시 말하면 아버지 격인 장인 어른으로부터라도 인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은 죽을 뻔한 인생으로 어려웠죠. 다윗은 할 수 없이 그 장인 어른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여기에 몸을 좀 의탁해야 되겠다 하는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난리가 납니다. 다윗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지금 우리하고 전쟁 같이 말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일 것 같은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왕이 돼서 이제는 좀 다리 뻗고 지내나 했더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때에 물론 힘으로 하면 아버지 다윗이 이기죠.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는 피난의 길을 가게 되지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분은 상처가 자신을 오그라붙게 하지 않고 그 상처를 잘 이겼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그분이 인생에 겪었던 그 상처가 나타날 때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빠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다윗은 상처를 잘 다독거리고 넘어설 수 있었을까?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상처 주는 사람을 묵상하지 맙시다. 네. 자, 상처 주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면 그 이야기 속의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처 주는 사람 묵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상처 주는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 벌써 떠났는데 여전히 붙들고 내가 나에게 그 상처를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제가 아무리 상처 준 사람 묵상하지 마십시오.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만나보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세상에서 고단하고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그 상처를 붙들고 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내가 붙들고 따라갑시다. 주님께서 내게 만들어 놓으신 미래의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십시오. 오늘 왜 찬양을 이렇게 다윗이 강조할까? 분명합니다. 다윗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도 장가 가서도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사람들을 거느리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때도 심지어는 임금이 됐을 때도 배신과 배반의 아픈 상처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마음에서 쫓아버리려고 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배신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여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고장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고장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쳐주심, 용서하심 속에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못났을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양쪽을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았지만 본인의 욕망 때문에 참으로 충직하기 이를 데 없는 장군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밧세바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회복의 열쇠, 내게 미래를 얻기를 원한다면 회복의 열쇠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참으로 용서 속에, 용서함을 받은 속에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물론 뒤에 쭉 나옵니다만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긴 어렵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었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십시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모든 상처가 고침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열쇠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명기의 말씀 뒤에 우리가 시편 103편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복됨을 누려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심 같이 나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음을 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장인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길 뻔한 원수된 자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피난을 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가까스로 살아나올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이런 상처를 받은 다윗인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기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불륜으로 인한 참으로 아픈 시간들을 보낸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서 다윗도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용서한 것을 저들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윗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와 같은 찬양의 길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는 우리들로 세워지기만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